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220장을 부르십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강 물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밝고 밝은 성전 안에 쉴 새 없이 들리는 금은고와 노래소리 기이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18절에서 23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대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길칠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길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은 천국에 가는 길로 인도하는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복되고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이 세상에 머무는 날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 거의 900세 이상을 살았지만 결국 다 죽었습니다. 홍수 이후로는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시편에는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육신을 떠난 사람의 영혼은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렸는가 하는 것보다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이 더 중차대합니다. 예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입니다. 예수는 제 아들에게도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도록 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천국에 가는 길 안내 메시지입니다. 천국에 관해서는 누구나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천국의 비밀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국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심오한 진리를 쉽게 이해되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 비유는 모두 7가지입니다. 첫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둘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셋째, 겨자씨 비유입니다. 넷째, 누룩 비유입니다. 다섯째, 밭에 감춘 부화 비유입니다. 여섯째, 극히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일곱째, 물고기 선별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7가지 비유를 가리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7가지 비유에는 천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천국의 속성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계시하신 천국의 비밀 7가지 비유를 4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첫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기에 천국 비밀이 계시되었습니다. 본문의 비유를 쉽게 그리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친절하게도 뜻풀이의 열쇠가 되는 낱말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는 해설까지 하여 주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씨앗이 심어지지 않거나 잘 자라지 못하는 토양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이 토양 상태는 우리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길가처럼 단단하게 된 토양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길은 여러 사람이 왕래함으로 다져진 땅입니다. 여기에 씨가 떨어지면 심겨지지 않습니다.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뜻합니다.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게 되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 교만의 원인으로는 학식, 재물, 재능, 건강, 외모, 지위, 나이 등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많으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신령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지식이 많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와는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지식층의 사람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층민이었습니다. 교육수준이 낮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어부들이었습니다. 세상 지식과 지혜로 인해 완고하고 강팍하게 된 마음에는 신령한 말씀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재물 역시 교만의 원인이 됩니다. 재물이 많으면 갈 곳도 많고 처리할 일도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재물로 말미암은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명성, 재능, 건강, 외모, 지위, 나이, 편견, 선입관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 상태가 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이 옥토가 되려면 쟁기로 갈아엎고 괭이로 두들겨서 깨뜨려야 합니다. 쟁기와 괭이 역할을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만케 하는 원인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대체로는 질병, 파산, 실직, 배신당함이 쟁기와 괭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허무감이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고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설명하시기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린다고 하였는데 그 새는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둘째는 바위 위에 흙이 약간 덮여있는 토양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은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온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정이 풍부하고 재빨리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설교나 프로그램을 선호합니다. 말씀을 듣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지만 오래 가지 못해 시들어지고 맙니다.
예수께서 설명하시기를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겪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몰희에 박대, 소외됨, 부당한 대우, 손실을 입게 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으로 이끌려고 하는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큰 세력과 명성을 가졌으나 혼합된 생을 가진 자들이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흙이 얇게 덮인 바위와 같은 상태의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려 생긴 믿음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핍박이나 유혹이나 환난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가시떨기가 덮인 토양 상태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들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하였습니다. 가시떨기 속으로 떨어진 씨는 흙이 넉넉함으로 뿌리를 내리지만 가시 덤불이 함께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설명하시기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진행 중 이생의 염려와 죄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생의 염려는 믿음을 소멸시킵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도 믿음을 소멸시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영생과 주님의 일에 대한 관심은 사라집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면 이러한 부자는 그 재물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가 됩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하였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잘 섬기려는 것이면 그 재물은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육신의 일락이 믿음을 소멸시킵니다. 일락이란 제멋대로 놀며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락이나 취미생활을 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나태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싹도 트지 못하고 새에게 먹힙니다. 바위 위의 흙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들지 못하여 말라 죽습니다. 가시떨기가 무성한 쇠에 떨어진 씨앗은 나약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의 사람은 설교자와 전도자에게 아무 보람을 주지 못합니다. 돌박과 같은 마음 상태의 사람은 약간의 보람을 주는 데서 그칩니다.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 상태의 사람은 한동안 보람과 기쁨을 주지만 결국은 마음 아프게 하고 맙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양한 종류의 말씀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모든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명령들입니다. 대체로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약속들을 헤아려보고 7,000여 개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일 때며 강건하게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휴고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고 헌신한 성도들이 받게 될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지도 않고 수확을 바란다면 농사꾼이 밭에 씨앗을 심지도 않고 수확을 기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정신 가진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씨앗을 그릇에 담아 놓고 어떤 종류의 씨앗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도 밭에 심지 않으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 것을 잘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들을 믿어야 합니다. 명령의 말씀들은 순종해야 하고 약속의 말씀들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하여서 많이 알고 있어도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모두 믿고 순종하여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은 심고 난 다음에는 가꾸는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는 마치 비료와 같은 것입니다. 충분하게 물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는 원망불평의 말을 삼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는 마치 잡초와 해충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셋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길쓰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좋은 마음 밭이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서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우리 마음은 밭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씨앗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고 풍성하게 준비하여 성령에 담아 주셨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아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행운인가 비운인가, 행복인가 불행인가를 결정되는 것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후세계가 있고 그곳은 천국과 지옥 두 곳뿐이며 천국으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이 천국 비밀을 열심히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곧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곧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나쁜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날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